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힘써야 됩니다. 지난주에 첫째는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과 3장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 2장의 말씀은 첫 번째인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장의 말씀은 두 번째 내용인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경험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협력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 4절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고, 각각 자기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고 같은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영적 경험을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가 없이 만약이라는 접속사와 명사로만 이렇게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없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현재 빌립보 교회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4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들을 수가 있고, 사랑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2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있지 않느냐, 사랑의 어떤 위로도 있지 않느냐, 성령의 어떤 교제가 있지 않느냐, 긍휼이나 자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너희는 당연히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만 축복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4가지 영적인 경험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4가지 영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권면이라는 말은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인데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타협하고 무너질 때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함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를 끝까지 격려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보혜사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격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격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의 본분을 망각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런 충고와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겐 이런 권면을 줄 수 있는 영적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처럼 나를 돕기 위해서 늘 곁에 있으면서 항상 붙들어주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연약해져 있더라도,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더라도 다시 회복되어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무슨 위로입니다. 위로는 위로인데 어디에서 나온 위로입니까? 사랑에서 나온 위로입니다.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권고하고 격려해야 되고, 위로는 진정으로 아끼는 그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되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위로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붙들어주는 영적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깊은 영적인 교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무기력한 공동체는 생명력을 얻게 되고 영적 경험이 풍성해지고 함께 힘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정, 동정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깊은 감정을 가리킬 때 우리는 이 심장을 가리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장을 가리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악한 자들에 대한 동정을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을 말합니다. 긍휼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며, 자비는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환난당한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애정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형제의 사정과 형편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된 교회라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이며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어졌다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그 생명력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보여주며 유익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만 한다면 이 네 가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는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고 그리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큰 모임에서는 이런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소그룹 모임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모임이 바로 소그룹 운동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 착실하게 다니면 되지 왜 목장 모임에도 가야 되고 전도회 모임에도 가야 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풍성한 영적인 경험들을 나는 하나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가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소그룹 모임들이 이 네 가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형제를 사랑으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환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충만해지면 그때 진정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서로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풍성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4절 말씀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2절 시작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까? 첫째로 2절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각각 자기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감동과 감격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 목적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원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구원을 받아도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목적의식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도 이제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람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생명의 삶을 공부한 뒤에 새로운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바른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만드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주는 공부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같이 못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치관에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서로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같은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같은 동기에서 나온 사랑, 같은 종류의 사랑, 같은 원천에서 나온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같은 수준과 같은 강도와 같은 정도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에 대한 개념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사랑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사랑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사랑을 할 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호흡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발생했을 때에 한 걸음씩 물러서서 의견 일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서로의 뜻을 합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격다짐을 하며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의 뜻을 합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로의 뜻을 합치며 협력하며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대원에 있을 때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하는 것을 보면 토론이 아니라 우격다짐을 하고 있다. 겉으로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토론하는 장면을, 회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만 이제 연결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이 말한 것만 이제 연결해서 편집을 해서 보여주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를 것 같죠?
이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가 회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 뒤에 저는 회의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렇게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뜻을 합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난상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뜻을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설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합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모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말씀은 이 첫 번째 나온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마음 대신에 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교회가 한 가지만을 고집하고 한 가지만을 생각할 때에 같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고 무서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빨리 깨닫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가지 목적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힘써 달려갈 때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그 목표에 함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분리된 영역들을 계속 찾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적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네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과 끝이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뜻을 합하는 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란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뜻을 합하기 위한 양보 정신을 통해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3절에서 4절에 나온 하나됨의 방법 두 가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3절에 나오는 겸손은 이 뜻을 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4절에 나오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같은 내용의 그 의미를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뜻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뜻과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기현 선수 잘 아시죠? 열심히 공을 몰고 놀라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우리 진영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골대거든요. 그래서 끌적끌적하고 다시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무섭게 돌진해도 방향이 다르면 이처럼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돌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서 같은 것을 생각하고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뜻을 합치며 협력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집중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온전히 협력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3절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뜻을 합치며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말은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이 천박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주목받기 위해, 내가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남들과 잘 부딪히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은 알맹이 없는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건 자기의 그 실제 모습보다 더 높게 자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허영에 사로잡히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남은 무시하게 되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이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툼이나 허영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불필요한 경쟁의식은 없는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의견 무시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이나 허영 대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수준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만은 자기를 고급 인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내가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굴욕적인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씨엇을 지엇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씨엇을 지엇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 단어는 꼼꼼하게 계산하고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분석하고 판단해서 남을 낫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꼼꼼하게 평가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는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청문회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꼼꼼하게 평가한 뒤에 다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보다 낫다라고 예의상 인정해주고 수긍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낫다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뛰어난 장점을 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뛰어난 약점을 보는 것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더라도,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깔보고 경멸하고 내리깔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애서 키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이 독초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뛰어난 장점들을 보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상대방의 장점을 정리해서 이 말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장점을 10가지를 적어보고 나눈다든지, 이 교사들끼리도 서로의 장점을 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적어보라고 하니까 3개를 적고 나니까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니까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대충 우리 공동체 멤버들을 보았는데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장점을 발견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의 장점을 세워주며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 북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본문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기 전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목적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고 계획을 세우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런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만일 사람마다 자기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장 구조는 자기 일에 신경을 쓰는 것과 동일한 강도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삶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어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아파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도 전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 혼자만 죄짓지 않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만 편하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란 바로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편안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섬김의 정신은 함께 슬픔을 지고 함께 고통을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에 무릎팍 독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김연아 선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브라이언 오셔 코치와 데이비드 윌슨 안무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적도 다른 그들이 그녀에게 쏟아주었던 그 열정과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연아 선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은 저의 꿈이었잖아요. 사실 오셔 코치와 윌슨 안무가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김연아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겨운 섬김을 해주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정신이고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나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성공이 중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섬김의 정신이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 충만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들의 삶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영적 경험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경험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노력과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됨의 본질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적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 3절, 4절에 먼저 겸손하게 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도 바로 쓸 뿐 아니라 남도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대그룹 모임에서는 이런 깊은 관계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장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이런 영적 경험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경험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습을 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뜻이 같고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은 그런 하나가 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